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그들은 용사라. 자식을 낳아서 길렀는데 용사로 길렀다. 그리고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명성 있는 용사로 길렀다. 어떻게 했으면 그렇게 길렀을까? 명성이 있는 용사로 길렀을까? 어떤 양육법이었을까? 최고의 양육법이었을까?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어야 하는데, 최고의 양육법이 무엇일까?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할까요? 최고의 양육법.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양육법과 또 최악의 양육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 최악의 양육법이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최고의 양육법이라고 할 수 있는 양육법. 여러분, 명성 있는 용사로 만드는 것, 최고의 양육법 가지고 명성 있는 용사로 만드는 것.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명성 있는 용사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굉장히 처음 시작할 때 헷갈리게 말을 많이 했어요.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듣게 되면 최고의 양육법이 이게 최고의 양육법이구나. 내가 알고 있었던 최고의 양육법이 최악의 양육법이었구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최악의 양육법으로 자녀를 키우지 말고 최고의 양육법으로 자녀를 키우자. 아멘. 매우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는 씩씩한 딸을 둔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자기 딸이 동화책 속의 공주처럼 다소곳하고 얌전하기를 바라면서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하지만 딸은 4살, 5살, 6살 넘어서 7살이 되었는데도 아빠가 예쁘게 입혀준 드레스가 흙범벅이 되어서 돌아올 만큼 여전히 활동력이 왕성했습니다. 하루는 아빠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너 또 옷이 흙투성이가 되거나 여기저기 찢어져서 돌아오면 아빠 딸이 아니야. 아빠라고도 부르면 안 돼. 알았어? 그때 딸 아이가 힘없이 대답을 했고 다음 날이 되어서 딸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유치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빠가 퇴근하는 길에 유치원에 딸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문 밖으로 나오는 딸 아이의 모습은 어느 때와 다름없이 흙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아빠가 아이가 차 가까이 왔을 때 문을 잠그고 그냥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차를 뒤쫓아서 뛰어왔고
그 모습을 본 아빠는 이 정도라면 이제 반성을 했겠다 싶어서 못 이긴 척하고 차를 세우고 아이를 향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숨을 헐떡이며 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아저씨, 죄송한데 가까운 고아원까지만 데려다 주면 안 돼요? 여러분, 딸 아이의 버릇을 고치려다가 딸을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자, 애초에 자기 욕심대로만 딸을 키우려고 하는 아빠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자기 욕심대로. 자, 우리 예수님은 자기 욕심대로만 우리 인생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 뜻과 맞지 않는다고 버린다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우리의 영원한 행복.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를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우리 예수님은 바라십니다. 자, 자녀가 철이 들면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자,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든 부모의 걱정 중 하나가 뭐죠?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잘 양육해서 훌륭하게 키울 수 있을까? 자, 이런 부담감 속에서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가해까지 시킵니다. 그리고 양육의 결과는 성적으로 판가름 납니다. 자, 예체능 쪽도 다르지 않죠? 성적으로 아이의 재능과 아이의 미래가 판단됩니다. 자, 성적이 화려한 자가 세상의 용사로 우뚝 섭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도 마찬가지죠. 뛰어난 세상 성적으로 우뚝 선 용사의 본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적 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성적 내는 거. 게다가 한 번의 성적이 인생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자,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에 따른 성적이 계속해서 요구됩니다. 자, 사회 능력의 성적, 인간관계의 성적, 자신관리의 성적, 건강관리의 성적, 이런 성적들이 끊임없는 성적표가 요구됩니다. 자, 뛰어난 용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이도 부모도 성적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믿을 만한 방법은 없을까요? 자, 창세기의 시작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처음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하라. 그게 처음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면서 여러분 뭐가 이루어졌어요? 번성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와 더없이 좋은 환경 속에서 인간은 1000년을 살면서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했고 온 땅에 충만할 만큼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여러분 내 여자가 내 배필이 아름답게 보이고 좋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좋아서 결혼한다면 여러분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면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저주처럼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알콩달콩 살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질투라도 하시는 걸까요? 너무 잘 살면서 인구가 폭발하는 인간에게 위협을 느끼신 게 아니라면
왜 인간의 수명을 120살로 제한을 하는 것처럼 저주를 하시는 걸까요?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믿음을 원하시겠지만 이래서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후에 한낱 피조물임에도 창조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치지 않고 큰 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욕심이 이 마음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보다 뛰어난 용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속삭임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고 인간은 죄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대신 세상에서 용사가 되고 싶은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늘의 기쁨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우뚝 서는 용사가 되는 기쁨, 땅의 기쁨을 쫓아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그리고 한철의 꽃처럼 잠깐 용사가 되었다가 영원한 사망의 종으로 일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자, 어떤 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저 UFO를 타고 온 예개인,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엉뚱하게 해석해 버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과 하나 되고 싶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하나 둘 셋 셋의 계열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제사를 지낸 자들입니다. 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열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이 구도는 여러분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자, 셋의 후손들은 셋의 후손들끼리 모여서 에덴 근처에 머물러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 퉁소와 가축과 새를 다루는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동쪽으로 갔습니다. 자, 가인의 계열은 발달된 문명 속에서 땅의 기쁨에 취하여서 겉을 꾸미기에 힘을 썼습니다. 자, 셋의 계열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수수하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섞이면서 셋의 후손들의 눈에 화려한 가인들의 후손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자,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하늘의 기쁨이 아니라 자극적이고 짜릿한 땅의 기쁨에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어떤 후손들이요? 셋의 후손들이. 자,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이 타락한다고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셋의 후손들마저 타락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자, 우리 인류가 땅에 번성했을 때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섞이면서 인간들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땅의 기쁨에 취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룬 가정에서 이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자, 인간들은 자녀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명성 있는 용사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자, 네피림은 단순한 거인족이 아니라 명성 있는 용사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은 자기 자녀들을 명성 있는 용사, 네피림으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자, 용사란 누가 용사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늘의 기쁨을 찾지 않고 세상에 우뚝 선 용사가 되어서 땅의 기쁨을 따라가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를 부정하는 악한 인간들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내버리냐면 하나님의 영, 자기의 영을 빼내십니다. 자, 용사가 된다 한들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면 심판을 만나게 되면 다 쓸모없지 않느냐고, 여러분, 땅의 기쁨에 흠뻑 취한 그런 용사들을 향해서 120년 후에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120년이라는 이 말은 홍수 심판이 120년 후에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용사 되기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휴지 조각처럼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면서 세상에서 용사가 되는데 정신없이 살다가 심판이 피할 수 없는 인간들, 자, 그런 인간들을 다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부자 청년처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용사가 되고 싶어서 잘 염려하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을 하면은 저도 답답하고 여러분들도 답답하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부자 청년에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만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듭니까? 예.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설교를 1시간 반 정도 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면 알아먹을 수 있는데, 준비된 원고를 제가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다 이 세상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져야 복음을 알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 안 되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이제 아는 자와 복음을 모르는 자가 구분이 돼요. 우리는 복음을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나눔하고 뭘 써보라는 것도 자꾸 해봐야 돼요. 그러면 쓰면서 고백하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알게 돼요. 자꾸 은혜 나눔 안 하면은 여러분 속으로는 머릿속으로는 아는 것 같은데 표현해 보라고 하면 못해요. 저도 똑같아요. 자,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영원히 우러러보는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여러분 잠깐 비쳤다 사라지는 땅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예수님이 다 책임져 줄 테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따르라고 부자 청년처럼 세상에 우뚝 선 용사를 목적으로 삼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자, 그 말씀을 오늘 쭉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전달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면서도 느끼고 있을까요? 못 느끼고 있을까요? 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멈춘 거예요. 멈추고 야, 이렇게 전달하면 알아듣겠냐? 못 알아먹는다. 알아듣게 좀 전달을 해라. 이 마음이 이제 생긴 거예요. 자, 지금부터라도 잘 들으면 돼요. 이전까지 몰랐어도 잘 들으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이 창세기 6장 1절에 4절 말씀을 놓고 최고의 양육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할 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땅의 기쁨만 안다는 것을 아셔요. 우리 인간들은 땅의 기쁨만 알아요. 우리는 땅의 기쁨만은 알아요. 하늘의 기쁨을 몰라요. 잠깐의 기쁨을 알아요.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기쁨을 주고 싶겠어요? 잠시 잠깐 기쁨을 주고 싶겠어요? 영원한 기쁨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잠시 잠깐 땅의 기쁨은 알아도 그래서 명성인 용사를 자녀들을 만들고 싶어 해도 영원한 믿음의 용사를 만들지를 못해요. 우리는 자기가 최고의 양육법을 가지고 양육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악의 양육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양육법은 최악의 양육법이지 그걸 최고의 양육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인간들이 아는 땅의 기쁨이 100년도 가지 못하는 순간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자, 하늘의 기쁨만이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땅의 기쁨밖에 모르는 이 땅의 인간들에게 용사가 되려고 힘쓰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누가요? 누가 그걸 가르쳐 주신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땅의 기쁨도 하늘의 기쁨도 모두 정확히 알고 계셔요. 네. 자, 원래 인간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용사가 되려고 하면서부터 마치 마약에 중독되는 것처럼 인간은 땅의 기쁨에 취했어요. 그러나 땅의 기쁨은 지극히 잠깐이고 결국 사망의 문턱에서 영원한 절망과 한탄으로 바뀌고 맙니다. 여러분, 땅의 기쁨,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자신이 명성 있는 용사가 되고 싶어하고 명성 있는 용사로 여러분 자녀들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결국 마지막 인간의 사망의 문턱에서 영원한 절망, 영원한 탄식, 영원한 한탄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기쁨, 하늘의 기쁨을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 예수님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자녀도 철이 들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자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경험해봤지만 뭐가 돼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좀 알게 됐어요. 부모가 돼보니까 조금 알게 됐어요. 조금. 많이도 아니고 조금. 조금 알고 다 한 것처럼 행세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조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고요? 몰라요. 안다고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말을 해도 몰라요. 보면은 몇 번 질문하면 몰라요. 고약스럽게 질문을 안 해서 그런 것뿐이지. 자, 우리 예수님은 용사가 되려는 욕심에 땅의 깊음밖에 모르는 미련한 인간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님의 신부로 맞이해 주셔서 하늘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천국의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천국의 용사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누가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요? 누가? 우리 일주일 내내 세상의 용사가 되려고 하다가 발버둥 치다가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고 싶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왔어요. 지금 조금 믿음의 용사가 뭔가를 알려다 가요. 그래서 또 세상에서 그 명성 있는 용사가 되고 싶어서 또 발버둥 치고 살아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과가?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화를 내시고 벌을 주실 때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제사장들이 타락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타락했다고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마저 죄에 빠져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무섭게 심판을 하십니다. 자, 단순 타락에 대한 심판이었으면 만약에 노아의 홍수 같은 이 심판이 진즉에 일어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들 때문에 심판이 미뤄지고 있었지만 그런 셋의 후손들마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120년 뒤에 심판하리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120년 뒤에 노아의 홍수가 왔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인간들은 인간의 연한을, 수명 연한을 120년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이요, 노아의 홍수 심판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인간이 육신이 되는 것. 자,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경고하고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을 못 느껴서 그럴 뿐이지. 여러분, 3절에 나의 영,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 무서운 말이에요. 인간이 육신이 되는 거 무서운 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육신이 되면 짐승만 또 못하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살 때도 짐승보다 못하다 이런 말을 사람한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여튼 여러분도 좀 대답을 할 때는 대답을 좀 하세요. 저만 말하지 말고 좀 대답을 하셔야 저도 좀 이렇게 반응이 있으면.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보낸 글에 하트 하나만 날려도 또 제가 글을 하나 더 쓰더라고요.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이번 주인가? 지난주인가? 누가 하트 하나 날렸길래 글 썼어요. 그 다음에 쓰더라. 반응이 있으니까. 그냥 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가? 무슨 글도 아닌 글 가지고 무슨 글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그 진리에 우리가 진리 따라 가자고 외치는 그 외침을 귀를 막고 틀어막고 안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문을 좀 열고 들어야 우리 영혼이 이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지 이 껍데기만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이 껍데기의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미친 듯이 살면서 내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죠. 여러분, 예수님 늘 만나야 돼요. 제가 왜 만나야 한다라고 강조하냐면 우리 앞으로 예수님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그러면 낯설어야겠어요? 친숙해야겠어요? 예? 친숙해야 할 거 아니요. 그럼 지금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인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예수님 안녕하세요 인사도 좀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기쁨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인데 세상의 용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기쁨을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용사가 이 세상의 최고가 되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기쁨에 취하여 가지고 이 세상의 명성의 용사의 꿈을 꾸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기쁨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스운 것이죠. 왜 내가 최고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용사가 되고 싶은데 4절의 내용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명성을 얻은 최고의 용사가 되고 싶다는 그 내용이에요. 하지만 아주 그런 인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셨죠. 왜 오셨냐면 다시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알려주시려고. 여러분, 세상의 용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사 되어 믿음으로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말고요. 진짜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하늘의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살도록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알고 있는 분들은 그 온전한 믿음 아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땅의 기쁨만 구하는 자들은, 땅의 행복만 구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한 것만 구하는 자들은 자기가 아니다고 그러는데 그건 자기만 모를 뿐이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분은 땅의 기쁨만 구하고 땅의 행복만 추구하고 이 세상의 명성의 용사만 구하고 있는 자구나. 아니구나. 우리가 봐도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봐도 보여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확하니 보여요.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영을 우리 분바되어야 돼요? 부어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용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죠. 맞습니까? 예, 그때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놔두고 나를 따르라고. 자, 여러분 땅의 기쁨을 취한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요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셨고요.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땅의 기쁨을 따르는 용사가 되려고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땅의 기쁨을 따르면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지만 하늘의 기쁨을 따르면요 땅의 기쁨까지 다 따라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원리가 있는데 신앙의 원리, 영적인 원리, 복의 원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원리, 행복한 원리, 기쁨의 원리 다 원리가 있어요. 근데 원리가 똑같아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땅의 것도 주셔요. 땅의 것도 주시죠.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여러분 하늘의 기쁨을 얻어서 땅의 기쁨까지 따라오게 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주고 싶은 선물이죠. 자,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용사가 되는 것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4절에 나와 있는 이 땅에서 명성을 얻는 용사가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용사들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이고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들이 이 세상의 용사들이에요. 명성 있는 용사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세상의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 인생의 목적을 삼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 하늘의 기쁨입니다. 하늘의 기쁨. 여러분 땅의 기쁨 잠깐입니다. 하늘의 기쁨 영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는 기쁨이 바로 하늘의 기쁨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어요. 하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은요 땅의 기쁨과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땅의 기쁨을 따르는 세상의 용사는 죽음과 동시에 그 기쁨도 끝나지만 하늘의 기쁨을 따르는 믿음의 용사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기쁨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의 주목을 받는 세상의 명성 있는 용사를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막 높여갖고 알아주게 하는 것은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면 돼요? 예수님. 그분이 창조자고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역사의 심판주이시고 그분이 시작이시고 끝마침인데 여러분 그분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다 몰라줘도. 여러분 우리가 뭐 학교 생활을 해도
선생님이 그 학생을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생이 진짜 어떤 학생인지 모르고도 또 선생님은 그 학생을 잘못 이렇게 판단하고 다스릴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몰라줘도 다 우리 이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죠. 예, 주님이 인정해주고.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뛰어나고 위대해야 한다는 생각에, 인간이 타락할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위대해야 한다는 생각에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어요, 인간이. 그것이 영원한 저주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 줄도 모른 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대신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에서 용사가 되고 싶은 욕심으로 인간이 타락해서 살아가요.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예수 안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다 세상에서 용사가 되고 싶은 욕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심판만 남은 인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구원자 누구를 보내주시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 예수님은 온몸을 내어주는 크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으로 삼으십니다. 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랑으로 삼아주십니다. 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자를 믿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여러분 이 땅에서 티끌도 될 수 없는 초라한 자를 천군 천사가 우러러보는 여러분 천국의 용사로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서 자녀를 낳아 키우는데 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번성해서 키우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언급하십니다. 오늘 여기 심판하시겠다고 언급한 내용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질투하고 인간들에게 위협을 느껴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살려주고 싶어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죽음의 길, 그 세상의 명성의 용사의 길에서 다시금 생명의 길, 믿음의 길로 돌아오라고 무려 120년의 시간을 유예해 주셨습니다. 자, 120년 동안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면서 홍수의 사건이 심판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심판받았으니까 심판의 사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구원의 사건. 돌아오면 방주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산다 죽는다? 산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산다는 거 알려주신 거예요. 그냥 노아 홍수 구원의 방주 이 정도 이야기하려고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오면 산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우리들은 예수 안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겠어요? 벗어나려고 해야겠어요?
이 세상의 용사가 되려고 예를 써야겠어요? 예수님의 용사가 되려고 예를 써야겠어요? 예수님의 용사가 되려고 예를 써야 돼요. 땅의 기쁨을 누리면서 잠시 잠깐의 기쁨을 누리며 살려고 몸부림쳐야겠어요? 영원한 기쁨, 하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몸부림을 쳐야겠어요? 하늘의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려고 몸부림을 쳐야겠죠. 오늘 또 몸부림을 치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몸부림을 치는 것인지.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들을 인간들에게 말을 했지만 인간들이 예민했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땅의 기쁨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죠. 하늘의 기쁨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죠. 자,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뛰어난 용사가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인가? 세상이 우러러보는 명성 있는 용사로 키워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런 용사 만들라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용사. 세상의 용사를 만드는 것은 최고의 양육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양육법은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구원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그 인생은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모두가 우러러보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세상의 용사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마약과 같은 땅의 기쁨에 잠깐 취했다가 영원히 고통당하고 저주받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천국 이야기만 하면 되겠어요? 지옥 이야기도 해야죠. 끔찍한 지옥. 목사님은 할 말이 없으면 지옥 이야기 하십니까?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을 했는데 목사님이 지옥 가라고 저주했다고 말하지 마시고, 저 지옥 가라고 말한 적 없어요. 지옥이 있다고만 말했지. 우리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해줘야 하는데 말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겁없이 사는 것이지. 천번 만번 막 트라우마가 걸릴 정도로 말해야겠지. 세상에서 닥치는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미치겠다고 말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요? 믿음 없이 세상의 용사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마약과 같은 땅의 기쁨에 잠깐 즐거워하고 좋아하다가 영원히 고통당하고 저주받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자, 우리는 세상의 용사가 되려고 해야 합니까? 믿음의 용사가 되려고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용사가 되려고 해야 합니까? 명성 있는 이 세상의 용사가 되려고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용사가 되려고 해야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예수님의 용사,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인생의 성적은 심판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매기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비리가 생기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많은 자가 죄가 없다고, 의가 없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죠. 누가 그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믿음.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공로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만 가능한 일이지.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선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선행으로
최고의 용사,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라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따라가죠. 선한 행동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선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자, 우리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를 짓는 일에 앞장서겠어요? 선한 일에 앞장서겠어요? 선한 일에 앞장서요. 선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선한 일에 앞장서지 죄를 짓는 일에 앞장서겠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보니까요, 행복 외치면서 가짜 행복을 진짜 행복처럼 외치는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짜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딱 속여가지고 그 사람은 진짜 행복을, 영원한 행복을 외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짜 행복을 외치면서 사람들을 눈 속여서 가짜 행복에 앞장서요. 누가요? 목사들이. 목사들이 그러면은 목사님들만 그렇게 가짜 행복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그런 가르침을 받고 사는 성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가짜 행복에 목숨을 걸고 사람들의 눈을 속여가지고 가짜 행복에 미쳐가는 거예요. 불쌍한 거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겠어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죠. 내가 가짜 행복을 위해서, 내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속여가지고 안 그런 척 하면서 그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속이는 거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죄 지으라, 죄 짓지 말라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지면 죄 짓게 돼 있어요. 누구와 멀어지면? 예수님과.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죄인이 어떤 죄인인 줄 아세요? 우린 죄 그러면 윤리와 도덕적인 죄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적인 죄는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것은 열매가 다 따라오게 돼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왜 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라고 하냐면 예수님 믿지 않았으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라고 하면 저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나는 죄인이다 그러면 또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법이 생각하는 죄 짓고 와서 또 목사님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했으니 죄인이지. 예수님을 믿어야 할 목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었으니까 죄인이지. 예수를 믿는 성도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겠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겠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성도라면 세상의 기쁨에 취해서 자식을 용사로 만들고 싶고 또 자신도 용사가 되고 싶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죠. 성도라면 주님 앞에 이런 죄를 고백해야 돼요. 내가 세상의 기쁨에 취해가지고 잠시 잠깐의 기쁨에 취해서 내 자녀를 용사로 만들고 싶고
또 나 자신도 용사가 되고 싶었다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성도예요. 여러분 죄 고백하라면 다른 거 고백하지 말고 나는 내 자녀를 명성이 있는 세상의 용사 만들고 싶어서 안달이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이런 죄 고백하시죠. 이런 죄 고백. 막 이렇게 고백을 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성도에게 하늘의 기쁨을 되찾는 그런 예수님의 용사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고백하면 영원한 기쁨을 되찾는 예수님의 용사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죠.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요셉의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요셉 같은 인물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자녀를 요셉처럼 키우고 싶지는 않는가요? 요셉이 세상의 용사였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을 세상의 용사로도 주님이 세워주신 거지. 요셉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찾고 사모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믿음을 보기보다 요셉의 명성과 위치만 보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마세요. 요셉의 믿음을 봐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자녀를 세상의 큰 용사로 키우고 싶어하고 내 스스로도 명성 있는 용사, 세상의 이름을 날리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걸 발견하는 것, 있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자의 인생이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짜예요. 내가 세상의 최고의 용사가 되어가지고 세상에서 내 이름 날리고 싶어하고 세상에서 모든 것 다 갖고 싶어하는, 그것은 딱 숨기고 난 믿음의 용사 되고 싶어요. 이것도 나는 몰라도 주님은 아셔요? 몰라요? 아시지. 뭐 세상의 용사가 돼서 뭐 산다면은, 그런 용사가 되어서 산다면 뭐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게요? 제가 지금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이 세상의 용사를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이것을 설명을 잘 못했어요. 제가 초반전에 바두가 글 읽다가 못했어. 그래서 아쉬운데요. 아무튼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도 명성 있는 용사가 되고 자녀도 세상의 큰 용사로 키우고 싶어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제약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아름다움에 눈을 흘깃거리면서 하늘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에 취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제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여러분들 오해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또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잘 키우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는 이
예수님의 용사로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름을 높여주는 그런 사람 만들어주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주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주님이 높여주셔요. 높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높여줄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잘못 이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용사를 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지혜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유익된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 나는 무익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유익된 인생으로 나를 유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걸 믿고 살면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용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사는 것. 세상의 용사를 꿈꾸는 사람, 세상의 기쁨에 취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존재가 귀찮아지고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의 용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왜 예수님이 내 삶을 개입하시고 귀찮게 하십니까?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겠죠. 여러분 영원히 죽을 자를 영원히 살려주시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기쁨에 취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 없이 세상의 기쁨에 빠져서 자녀를 용사로 키우고 스스로 용사되기를 원했던 우리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우리 스스로 자녀들도 세상의 용사가 되기를 원했고 나 자신도 스스로 용사되기를 원했던 그런 허물, 죄악 돌이켜야 합니까? 돌이키지 않아야 합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평생에 복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자, 우리에게 최고의 유산이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최고의 유산은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고 또 유산을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우리가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줘야겠다는 생각을 예수님을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도 또 내가 유산을 남겨줘야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한 것 같은데 다 해요. 왜? 우리에게 죄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렇게 죄인이라고 해야 합니까? 의인이라고 해야 합니까? 죄인이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성경의 어디를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가? 쓰여 있으면 가지고 와보세요.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라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 말고요. 그 습관적으로 그냥 입에 붙어서 하는 거 말고 실제적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눈물이 눈에서 뚝뚝뚝 떨어져야겠어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야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메말라가지고 안 떨어져. 그럼 속으로라도 좀 울어야지. 교회 오실 때 뭐 가져오셔요? 눈물 한 바가지씩 일주일 흘렸던 눈물 한 바가지씩 가져오셔야지.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찰떡같이 안 하니까 눈물 한 바가지씩 안 가져오지.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감격이 없는 거지. 여러분 감격이 없는데 예배 드리겠어요? 안 드려요. 찬송 부르겠어요? 안 불러요. 말씀 듣겠어요? 안 들어요. 또 그런 사람들끼리 합세해가지고요 웃기는 짜장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크면은 눈물 한 바가지씩은 가져오셔야죠.
최고의 양육법은 믿음의 용사로 키우는 것이 최고의 양육법입니다. 여기 지금 창세기 6장 4절에는 세상의 용사로 키우는 것이 최고의 양육법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양육법은 누구의 용사로? 믿음의 용사로, 예수님의 용사로 키우는 것이 최고의 양육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최고의 양육법이 뭔 줄 알고 좀 자녀를 키워야지. 모르니까 세상의 용사로 키우는 것이 최고의 양육법, 잘 키웠다고 그러는데 잘 키우기는요, 지옥의 안방에다 집어넣은 거지. 그런 악한 부모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가 악한 부모인지 선한 부모인지도 구분도 못하는 것뿐이지. 그럼 예수님 잘 믿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목사님 그러면 세상에서 빈차리처럼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면 게을러진다, 부지런해진다? 자기가 어떤 자기 인간의 정체성을 안다, 모른다? 예수님 만나면 인간의 정체성을 안다, 모른다? 안다. 예수님 만나면 남이 싫어하는, 남편이 싫어하는, 아내가 싫어하는 잘못된 세상에 그 제약으로 빠져들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정신을 차리겠어요? 정신을 차리지. 왜 남편이 싫어하고 아내가 싫어하는 세상의 잘못된 길로 빠지느냐? 세상의 욕심대로, 유혹의 욕심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빠지느냐?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제대로 만나면 자녀가 부모 속을 썩이겠어요? 덜 썩여요. 예수님 만나면. 안 만나니까 썩이는 거지. 그리고 최고의 양육법으로 키웠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뿐이지.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주고 믿음을 주는 일이 자녀를 위한 최고의 양육법이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의 평생에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매주 행하는 이 성찬은